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에베소서 얘기 5장 19절에 나오잖아요. 또 한번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계속 드리자라는 거죠.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는요, 이 찬양이 늘 끊임없이 그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찬양의 향연, 기도의 향연, 찬양과 기도는요 끊임없이 올라가야 되는, 계속. 그것이 성전과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우리 사람들의 그 특징이라는,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보시면 역대상 2장에서 8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아까 제가 다 했죠. 쭉 나오는데 레위 지파가 정중앙에 있는 이 족보는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진 구조와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을 짤 때 어떻게 짭니까?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민수기 2장을 펴보세요. 민수기 2장의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다? 이 지금 보고 계신 저 그림이 민수기 2장을 딱 한 그림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동쪽에 어디가 있습니까? 유다 지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쪽이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드렸죠. 해가 동쪽에 떴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갈 때 동쪽으로 쫓겨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도 동문으로, 예루살렘 동문으로 들어옵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쪽이 레위 지파로 적혀져 있죠. 동쪽에 있는 레위 지파가 누가 있었다? 모세하고 아론이 저기 딱 배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자기 아들들이 있지만 모세하고 아론은요, 동쪽 유다 지파에 있어요. 저 화살표가 약간 잘못됐습니다. 이사갈, 수불론도 다 레위 지파로 이렇게 화살표가 바로 성막으로 다이렉트로 못 갑니다. 누구를 거쳐야 된다? 레위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동서남부, 그 중에 제일 이제 센터가 선봉 지파입니다. 단 지파,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가 메인 지파입니다. 원래 유다 지파는 맨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실제적으로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기 그 경제신문을 볼 때도 중요한 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여러분, 일면 딱 첫 번째 경제신문 보면 중요한 거 있죠? 그리고 한 장을 넘기잖아요. 그럼 양쪽에 나오잖아요. 어떤 게 중요한 기사가 나오는지 압니까? 오른쪽에 기사가 중요한 게 나옵니다. 왜? 사람은 자연스럽게 눈이 어디로 간다?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면보다 이쪽 면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 TV 토론할 때 서로 어디에 앉으려고 그러는지 압니까? 오른쪽에 앉으려고 그래요. 시청할 때, 텔레비전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좋아 보여요.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항상 TV 토론할 때 바꿔 앉습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오른쪽, 그 다음 또 오른쪽. 서로 그 쟁탈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디에 앉아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쪽으로 앉아요. 오른편에 앉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영의정과 좌의정, 좌의정과 영의정이 있는데 좌의정이 높을까요? 영의정이 높을까요? 모르죠? 좌의정이 높습니다. 세상은 반대입니다. 세상은 반대로 본다는 거죠. 좌의정, 우의정, 그러니까 좌의정, 우의정 있잖아요. 좌의정이 더 높아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리고 우의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하잖아요. 세상은 우리랑 반대입니다. 우리는 오른쪽인데 세상은 좌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딱 만들어져 배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민수기 2장에 대한 부분들을 해놨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나머지 지파가 배치된 이 진영 구조와 레위 지파가 한가운데 있는 역대기 족보 구조가요, 정중앙에 있는 점은 사실은 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무슨 구조다? 전쟁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저렇게 짜는 겁니다. 쫙쫙쫙쫙 이동할 때 저렇게 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딱 하고 나서 끝나고 날 때는 이게 모든 게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요, 새 예루살렘 성 모습하고도 사실 똑같습니다. 새 예루살렘도 보면요, 가운데 성전이 딱 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그 성전을 기준으로 12성문, 성문들이 12성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는데 12성문은 12지파, 그리고 12기초석은 12사도를 이제 뜻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에 나오는 진편성 구조하고 사실은 전쟁을 하기 위한 진영 구조로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요, 이 두 개의 장면이 서로 중첩되면서 서로 교차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이 교회들은 무슨 교회라 하면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신학을 배우다 보면 그게 나옵니다.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교회는요, 승리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요,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순서가 한 번은 땅에 하는 거, 한 번은 그 다음 장에는 하늘에서 전투하는 장면 보여주는데 실제로 이게 뭐다?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쓰다 보니까 순서대로 쓰다 보니까 2장, 3장이 나오지만은 실제로는 이게 뭐다? 동시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땅에서, 하나는 땅에서.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읽기가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입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선형으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순서대로 읽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입체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땅에서 계속해서 사탄의 세력과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여기 여러분들 실제로 이 신앙생활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전투하는 걸 생각해요. 영적 전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전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아이, 뭐라고, 맨날 싸움만 하냐?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 실제 그게 맞습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승리하는 교회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에서 승리하는, 땅에서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가면은 뭐라고 딱 되어 있습니까? 이제 승리한 교회, 즉 완성된 교회가 하늘에서 땅으로 쭉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딱 얘기하는 겁니다. 저 그림이. 그러니까 역대기 족보, 첫 번째 보세요. 역대기 족보, 두 번째 민수기 2장의 진편성, 세 번째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이 세 가지가 다 뭔 얘기,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전투하는 거예요. 전투하는 거. 자, 전투하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레위지파를 세분해서 들어가면 찬양이 꼭 전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승리한 교회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들어간 교회들, 장차 영광 중에 완성될 그 교회들을 보면 새 예루살렘 모습이 주변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생물과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들과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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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계속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대기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게는 뭐다? 찬양과 찬양대.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 뭔 얘기를 하는 걸 잘 보여야 됩니다. 24장로가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 되신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있는 모습도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것도 얘기하는 거고, 역대기에도 찬양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럼 역대상 25장에 보면 세부적으로 설명하면서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게 24반차대로 찬양팀을 구성하는데 24반차. 반차라는 게 여러분 휴가 아닙니다. 오전, 오후 휴가 아니고 반차는 뭐냐? 계열을 얘기합니다. 아론의 계열.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할 때 이 아론의 라인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온 게 아니고 누구의 반차로 왔다고 얘기합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멜기세덱의 라인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땅에서 사람의 라인을 타고 오는 아론의 반차, 아론의 계열을 따라서 온 사람들이 있고 멜기세덱,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사들,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내려온 사람이 있다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이 아니고 이 멜기세덱의 계열, 반차대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24반차라고 하는 거예요. 24명의 라인을 두고 사람을 두고 그 계열대로 만들고 24개가 288명의 찬양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곱하기 해보면요. 그래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족보와 요한계시록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역대기하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에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찬양은 지상교회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가서 천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각형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뭔 얘기한다? 이 민수기에서 오른쪽 밑에, 왼쪽 밑에 있는 게 민수기 2장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전투하는 진영의 모습을 딱 대입하면요, 서로 삼각형으로 연결되는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흥으로서 하나님 찬양 이렇게 이런 흥을 만들어서 흥을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정도의 노래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 찬양이라는 것은 강력한 뭐라고요? 전투용 무기라는 겁니다. 강력한 군사적 무기가 뭐라고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